제가 한 번에 전에 이 유튜브의 이 쇼트라는 짧게 보이는 영상에서 참 재밌는 걸 보았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중국의 이 공안의 힘이라는 뭐 그런 제목이었는데, 한 식당에서 젊은 사람들이 식사를 하다가 젊은 남자들끼리 싸움이 붙은 거예요. 이쪽 테이블하고 저쪽 테이블에 한 4명씩 앉은 젊은 남자들이 뭔가 시비가 걸린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제 나중엔 자리에 일어나서 막 싸우기 직전까지 온 겁니다. 그때 반대쪽에서 한 50대쯤 되는 한 중년의 남성이 와서 말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청년들이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어서 아저씨 하나가 와가지고 지금 막 혈기왕성한 청년들이 두 패거리가 좀 싸우려고 하는데 와서 자꾸 말리니까 뭐 이런 뭐야 이게 이런 눈빛이에요. 그래서 무시하고서 계속 싸우려고 하는데 가운데서 자꾸 말리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막 말을 안 듣는데, 그때 갑자기 그 50대 아저씨가 겉옷을 싹 벗었더니 그 안에 입은 제복이 있는 거예요. 공안 경찰 제복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막 그전까지 막 이러던 친구들이 갑자기 얼른 의자에 앉아서 말없이 밥을 먹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중국은 이 공안의 힘이 세대더니 옷만 입고 있어도 꼼짝을, 그 젊은이들이 막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한번 해볼까 이런 막 그런 막 눈에서 막 살기가 등등하다가 그 제복을 입은 50대가 딱 가운데서 딱 그 모습을 보여주니까 얼른 자리에 앉는 걸 보면서 부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 가운데서 내 모습이라는 외투를 벗었더니 그 안에 성령님이 보인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무엇을 볼까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 내가 입고 있는 이 외투의 모습, 마치 이 젊은 막 20대의 막 혈기왕성한 이 젊은이들끼리 막 힘과 또 어떤 그런 거에 막 패기가 넘치는 그들 가운데 이 50대의 이 아저씨 혼자 서 있는다는 것은 너무나 작고 초라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가 경찰이라는 이 공권력을 가진 존재라는 제복을 딱 보이는 순간 그 힘 앞에 기가 눌렸던 그 청년들처럼 어쩌면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습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치 나란한 외투를 벗어버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보여지기 시작한다면 그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깜짝 놀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 강할 때는 내 모습이 보일 때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모습이 세상 가운데서 보여질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은 삶 속에서 성령님을 보여주며 사는 인생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은 그 삶 속에서 성령님을 보여줄 때 그때 비로소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령을 받았다고 해도, 아무리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다고 해도, 아무리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마치 여러분들이 그 속에 있는 그 옷을 보여주듯이 여러분들이 성령의 그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보여주지 않는다면 우린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산다는 것은 매일매일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삶 가운데서 드러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이미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 성령님이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냐는 거예요. 만약에 그 공안이 밥을 먹고 있는데 옆에서 막 싸우고 그러는데 나서서 막 하기가 귀찮은 거예요. 그날따라 귀찮아. 지들이 싸우든지 말든지 이거 식당 이거 주인이나 고생할지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 하고 그냥 나 밥도 어차피 다 먹었으니까 괜히 해서 또 다시 또 끌고 가서 또 경찰서 가고 나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아 하면서 만약에 그 겉옷을 보여주지 않고 더 깊게 외투를 두고 입고 그냥 자기 밥만 먹고 가버렸다면 아마 그 싸움은 해결되지 않았을 것이고 아무도 그가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인 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요, 그분이 계시다는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없는 인생이라면 그것이 보여져야만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서 성령님이 보여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의 삶은 어떤 인생이에요? 그의 안에도 성령님이 계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 그 동일한 성령님, 바울 목사님 안에 계신 성령님은 더 특별한 성령님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이 우주에, 이 세상에 오직 한 분이십니다. 똑같은 분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바울은 날마다 자기 안에 계신 성령님을 자기 인생 가운데 보여주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달라지는 순간은 언제예요? 나라는 겉옷을 벗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보여주기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들의 인생은 특별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가서 어려운 일을 당할 거라는 성령님의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걱정하고 말리려고 할 때 바울 목사님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도 알고 있다라는 거.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지만 나는 내 사명을 위해서 가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난 내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 날마다 성령의 사람으로서 자기 인생의 한가운데서 성령님을 보여줄 수 있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사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령께 매여있는 인생이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바울의 이 당당한 모습, 그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게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삶 가운데 보여주는 인생인지를 깨닫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성령의 사람은 어떤 모습이냐? 바로 성령님에게 매인 것이 기쁨인 인생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님께 매여 있는 것이 기쁨인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22절을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바울 목사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성령께 매여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나를 묶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앞에 보라. 저는 이 보라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이 보라는 일종의 감탄사예요. 어떤 감탄사예요? 이 보라라는 고백을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은 밝고 열정과 확신에 찬 음색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바울 목사님도 봐라, 나는 이제 성령님께 매여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다. 뭔가 기가 죽어서 겁을 먹어서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서 자신감 없게 말한 게 아니라 확신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열정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막 설렘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데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성령께 매여 있고 성령께 매여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는 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 가운데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대체할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 매여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성령님께 매여 있다는 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그 인생을 강하게 이끌어가는 인생, 성령의 그 강한 힘을 따라 사는 인생, 성령의 역사하심과 능력 가운데 있는 인생이 매여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성령께 매여 있는 인생이 느끼는 경험은 어떤 기쁨입니까? 그 기쁨의 힘은 인생의 고난의 고통마저도 모르게 만드는 힘이라는 거예요. 성령께 매이면요, 고통이 있어도 인생의 고난이 아프지 않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 고통을 모르게 만들 정도로 성령께 매여있는 기쁨은 크다는 것입니다. 또 세상 수고의 짐을 거뜬히 감당하게 할 수 있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짐도 있지만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세상 수고의 짐도 결코 무겁게 느껴지지 않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인생의 허무와 공허, 그것 때문에 주는 마음의 우울까지도 치료되는 힘이 바로 성령께 매여있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께 매여 살면은요, 인생의 고난도 고통이 안 느껴집니다. 진통제예요, 성령. 그 고통이 고통처럼 느껴져요. 날마다 하루하루 내 삶을 사는 것은 고단하고 내 인생의 문제 때문에 아파야 되는데 성령께 매여 있으면요, 그 고통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야, 이거 어떡하냐, 야, 이런 일 당해서 어떡하냐, 야, 이런 상황이면 나 같으면 아이고 난 죽을 것 같아, 무서워. 근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기쁨을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 이지선 교수님이라고 아시죠? 이 교통사고로 전신 화상을 입은, 그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살아갈 때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 참 인생에 대해서 후회하고 낙심되고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살 것 같지만 어떻습니까? 가끔 TV에 나와서 인터뷰할 때 모습을 보면 그분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고 그분의 삶 가운데는 기쁨이 있고 그분의 모습 가운데는 감사가 넘치는 걸 느낍니다. 그 비결이 뭐예요? 성령께 매여 있기 때문이에요. 얼굴은 그 화상으로 일그러져 가지고 참 여성으로서는 얼굴에 이게 조그마한 흠집 하나만 나도 그것이 절망적인 시대인데 그 예쁘고 아리따운 아가씨가 그 화상으로 일그러진 얼굴을 가지고 삶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께 매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고통마저도 느끼지 못하게 만든다. 인생의 고통의 짐, 수고의 짐, 근심의 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사람들은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성령에 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생이 참 허무하고 공허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걸 느낄 때도 성령의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빠져서 우울감에 빠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령께 매어가는 그 기쁨, 그것 때문에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계획한 대로, 자기가 뜻하는 대로 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산 인생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살았더니 행복하냐고. 그렇게 살아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느끼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서도 공허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니, 돈 많고 힘 있고 권력 있고 지식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왜 마약에 빠지고 왜 부정한 짓에 빠지겠어요? 공허함 때문에 그래요. 공허함. 돈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공허한 거예요. 내가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인정받는 명예를 가져두면 다 만족할 줄 알았는데 공허한 거예요. 그냥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 그런 유명한 스타들이 왜 마약에 빠지고 왜 그 쾌락에 빠지겠어요? 그게 주는 공허함이 있다니까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인생이 허무하고 공허하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원래 인생의 본질이기 때문에. 근데 성령께 매이면요, 그 공허함마저도 사라져버립니다. 시편 5편 11절에 보면,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한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은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인생, 성령께 매여있는 인생, 성령과 함께하는 삶에 대한 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 성령과 함께 하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성령님이 내 인생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기쁜 것이고, 성령님이 내 인생을 이끌고 다 계시다는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우린 기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 충만이라는 건 무엇이에요? 바로 주께 매인 인생임이 기쁜 순간이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가 어떨 때 성령 충만함을 느끼느냐? 아, 성령님이 완전히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내가 주가 내 안에 거하시는구나. 그걸 느끼는 게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가득 계시고 내가 성령님 안에 거하는 인생인 것이 느껴지는 그 기쁨, 전 여러분들이 그 성령 충만함의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의 무거운 짐 때문에 힘들 때, 아이고 주님, 이 인생의 짐 좀 없애 주십시오. 인생의 짐이 없앤다고 해서 없어집니까? 하나님이 없애주면 또 다른 짐이 생기는 게 인생인데, 인생의 그 허무함, 아유 왜 인생이 이렇게 허망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헛헛한 마음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인생 자체가 그게 해결이 안 돼요. 아유 주님, 나의 이 고통,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막 근심과 걱정.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께 매인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성령 충만함의 기쁨.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들수록 더 주님 찬양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울수록 왜 더 우리가 예배를 사모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문제 해결해 주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도 있지만, 그 예배를 드리면 그 고통이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을 깊게 묵상하면 인생의 그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주간의 인생의 무거운 짐과 고단함으로 지쳐 있었지만 이곳에 와서 다시 한번 성령님이 내 손을 꼭 잡고 계신 게 느껴지면요, 그 피로와 근심이 싹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께 매인 자의 기쁨을 회복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께 매인 인생이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모습은 바로 성령께서 계획하신 미래를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들은요, 성령님께서 계획하신 미래를 사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3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바울 목사님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기를 네가 가는 그곳에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바울의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를 봐요. 그가 가는 곳에 좋은 일이 있을까 나쁜 일이 있을까 이것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그것에 관심이 있다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성령님, 저 예루살렘으로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관심은 뭐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야 바울 너는 나에게 순종해서 그 성에 가면 환난 당한다, 고통 당한다, 알고 있지? 그럼 바울이 뭐라고 말한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주님. 그래도 그게 주님의 뜻이라면 제게는 그것으로 가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왜 위대한 줄 아세요? 예수님을 만나서 복을 많이 누리면서 그래서 위대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위대한 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신들도, 세상의 잡귀들도 복을 줄 때는 복을 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그 축복은 그냥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삶에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내 삶 가운데 뭔가 나를 기쁘게 하는 것들이 가득해서 위대한 인생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나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십자가의 짐을 질 수 있는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환난과 결박이 있는 게 위기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위기는 비록 환난도 없고 결박도 없지만 성령님의 계획도 없을 때 우린 긴장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에 아무 문제 없는 인생,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인생에 문제가 없다면요, 그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강력하게 나를 지켜주셔서 감히 마귀가 우리를 못 건드리는 상황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니까 마귀도 아유 뭐 저 인간은 건드려봤자 뭐 가치가 없어서 안 건드려서 아무 문제 없는 인생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럴 때 있잖아요. 아니 주님, 저는 예수 믿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저 사람은 뭐 보니까 예수 믿는다고 저 믿는 사람 같지도 않고 뭐 와서 뭐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도 없고 지 멋대로 살고 말로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세상 사는 거 보면 너무 인간적이고 전혀 존경할 만한 모습이 하나도 없는데 왜 저 사람은 자식들도 잘 되고 왜 저 사람은 하는 일들도 잘 됩니까? 왜 그런 거라고요? 마귀도 건드릴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귀도 어차피 뭐 쟤는 뭐 건드려봤자 뭐 어차피 쟤는 뭐 그냥 죽기 전에 한번 내가 바람만 불어도 다 주님 곁을 떠날 인간인데 뭐하러 내가 피곤하게 힘써. 그럴 시간이 있으면 주님 만나려고 하는 사람 봐서 한 명이라도 더 붙잡아 끌어내려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요 인생에 환난이 없고 결박이 없고 이런 것이 평안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위기는요 인생에 환난이 있고 결박이 있는 게 위기가 아니라 내 인생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게 더 위험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걱정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모든 걸 계획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세상이 되지 않아서 세상은 걱정해요. 저는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뭔지 아세요? 어떤 재앙이 있을 때마다 결국은 인재였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물론 인간들이 노력해서 막아야 될 부분도 있지만 어느 순간 사람들은요 그 속에서 겸허하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인재인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꾸지람이 무엇인지를 듣는 게 신앙인데, 언제부턴가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꾸지람은 없는 세상을 살고 싶은 거예요. 애써 부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세상, 그런 세상은 없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다 어떻게 해요? 그건 인간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지도자들의 문제, 사람들의 문제, 그것만 해결하면 우리는 완벽한 세상을 산다라는 잘못된 내면의 신념이 그런 대답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르죠. 인생의 환난과 시련이 있을 때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는 자.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는 공간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과 가나안 땅이 아닌 곳의 차이가 뭘 것 같아요? 애굽과 가나안 땅의 차이가 뭐예요? 애굽이 어떻게 보면 더 젖거꿀이 흐르는 땅 같지 않습니까? 나일강이 그냥 얼마나 물이 좋고 그 나일강에서 상수에서 흘러내려오는 그 물속에 들어있는 영양분들은 나일강 하루에 흘러내리면요 거기는 엄청난 곡창지대예요. 세상에 가뭄이 들어도 이 나일강변의 이 이집트 땅은요 가뭄이 없어요. 더 좋은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예외입니다. 가나안 땅은 가뭄도 많아요. 또 이 애굽은요 이 북쪽으로는 지중해,
그리고 서쪽과 남쪽으로는 사막, 그리고 이 동쪽으로는 나일강이 지키고 있고 또 건너편에 또 사막이 지키고 있어서요, 외세 침략을 안 받는 안전한 곳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은요, 동서남북에 그냥 사방에 적군들이 들어오기 좋은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애굽 땅이 더 살기 좋은 땅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사랑하시면 저 같으면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애굽 땅에서 살게 하실 것 같아요. 요셉이 갔을 때 거기서 벌써 200만 명이 넘으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차라리 애굽 민족들을 쫓아내고 그 애굽 땅의 주인 되게 해주시면 더 잘 살았을 거예요. 근데 그들을 그냥 200만 명을 강제로 끌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 땅은요, 가뭄도 있죠. 사방이 열려 있기 때문에 적들이 들어오죠. 하나님이 도우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이에요. 왜 글로 가시게 하셨어요? 그곳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애굽은 하나님의 계획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어느 땅에 머물러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땅에 머물러야 돼요. 바울은 야, 너 앞으로 가는 그 예루살렘 성, 거기에 결박도 있고 환난도 있다. 그래도 가겠니?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가야죠.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 계시는데 내가 환난을 당하더라도 결박을 당하더라도 당연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그곳으로 가야죠. 제가 제 목숨 하나 편하게 살고려고 했으면 제가 뭐하러 주님께 매여 살겠습니까? 여전히 그 유대 이 공회원으로 돼서 그냥 내 욕망을 위해서 살면 됐죠. 저는 주님의 계획이 있는 곳에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미래를 살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 계획 속에는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인생의 짐도 있고 사명도 있을 것입니다. 에스더서 4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을 멸족시키려는 이 하만의 계획과 싸울 때 이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에스더는 그 당시 때 왕비였으니까 왕을 설득해서 우리 민족이 멸족당하지 않도록 네가 좀 힘을 써봐라. 근데 에스더는요, 망설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직 왕의 신임을 완전히 얻지 못했고, 왕의 신임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가 감히 정책에 개입을 하게 되면요, 그렇지 않아도 왕의 눈에 잘못 보이면은 오히려 자기의 목숨과 자기의 삶이 위태로워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걸 물리치고 가려니까 망설이고 있을 때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모르드게가 뭐라고 하는가? 에스더, 착각하지 말아라. 네가 지금 이 왕비가 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이 유대인들의 멸망을 막으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네가 그걸 주저준다면 너는 당장은 큰 화를 면할 것 같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써서라도 우리 유대인들을 지켜줄 것이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순간 너희는 불순종했기 때문에 너와 너의 아버지는 가족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의 손 밖에 나가기 때문에 너는 그때 멸망당할 거다. 정신 차려라. 꾸짖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님이 계획하시는 미래를 사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사는 하루하루 내일은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 사는 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내일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설령 그곳에 환난이 있고 그곳에 결박이 있고 그곳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그 속에 함께 계시고 성령께서 그 계획 가운데 나를 이끄시고 계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내일을 향해 나가는 자들입니다. 그게 바로 사명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서 오셔서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실천해달라고 요청하며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다는 건 어떤 것입니까? 나의 모든 시간, 내가 머무는 마치 바울이 머무는 그 각성처럼 내가 사는 모든 그곳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곳이라는 확신을 갖고 가는 거예요. 환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결박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곳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환란이 있어도 환란에 죽지 않습니다. 결박이 있더라도 그 결박에 갇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성령님께 매인 인생이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성령님과 함께 죽음을 뛰어넘는 인생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 매인 인생은요, 성령님과 함께 죽음을 뛰어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 24절을 보시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성령님께 매여 있으며 성령의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은 사명자의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이 우리를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가시는데 뭐 하라고 붙잡고 가시겠어요? 우리 인생 우리끼리 편하게 살라고 붙잡고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일 하라고 부르신 거잖아요. 우리 일꾼으로 부르신 거잖아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곳에 우리 인생의 성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건 어떤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계획, 그것을 우리가 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사명자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을 생활을 하고 여러분들이 가정을 돌보고 여러분들이 그 평범한 삶을 살지만 그건 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삶의 한 부분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군대 가면 군인들은 맨날 총만 쏘는 줄 아세요? 예, 저는 공병대에 있었는데요, 총 쏠 때보다 삽질하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예, 저는 군대 3년 동안 소위 노가다를 마스터하고 왔습니다. 예, 제가 노가다를 마스터하고 왔어요. 제가 나오면서 그랬어요. 야, 내가 맘만 먹으면 집 한 채는 내가 그냥 혼자서 다 짓겠다. 거기 3년간 그거 배우고 나왔습니다. 예, 취사병은 군대에 있는 동안 뭐 할까요? 밥만 짓다 옵니다. 통신병은요, 군대 있을 때 뭐만 해요? 전화 연결만 해주다 오는 거예요. 다 총 쏘고 막 그런 거 하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는 그를 뭐라고 불러요? 군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직장 생활하고 가정 돌보고 또 교회 와서 교회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은 그냥 인간이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우린 그 속에서 하나님께 매인 이끄심 다운돼서 그 일들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명자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좀 가정에서도 내가 사명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일터에서도 내가 사명자라는 걸 기억하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정을 변화시키고 일터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일터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 제가 복음 잘 전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자신이 머무는 그 성에서 사명자로 산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저희 어머니랑 친했던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전도를 너무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이 전도를 잘하는 비법을 알았어요. 옆집에 누가 이사 오면은요, 먼저 달려가가지고 먼저 하는 척 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사하느라고 얼마나 힘드냐고, 뭐 도와줄 일 없냐고, 혹시 이 동네 잘 모르면 내가 알려주겠다고 하고, 뭐 수시로 먹을 것도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 온 이웃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니까. 그러면서 저기 뭐 어디에서 나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우리 기도해 준다고. 그러나 오늘 갑자기 와서 그런다. 아무개 씨, 어젯밤 내가 아무개 씨 기도하는데 꿈을 꿨는데 뭐 어쩌 안 좋은 일 있어? 그러면요, 벌써 그분이 깜짝 어떻게 하셨어요, 권사님? 그런데 내가 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 보여주셨어. 벌써 성령님께서 어떻게 한 거야, 이 권사님을 사명자로 사니까 벌써 성령의 능력으로 그 집안의 문제까지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아이고, 그거 해결하려면 빨리 교회 가서 기도해야 돼. 그럼 바로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도를 잘 하시더라고요. 어디 뭐 미용실 갔다, 미용실 가서도 턱 가서 막 친절하게.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디 가서 돈 깎으면 안 돼요. 예. 돈 깎으면 그 사람이 그럴까? 인색한 사람이 예수 전하는데 그 예수님도 인색한 사람으로 느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돈 깎으면 안 돼요, 예수님. 예. 돈 깎아야 될 때는요, 저 사람은 복음 안전할 사람으로 작정하고 깎아야 돼. 꼭 깎아야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좀 깎아도 돼요. 같이 믿는 사람들끼리가 이해해 주니까.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절대 깎으면 안 됩니다. 가서 또 어떻게 막 가서 막 하면서 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 보여주신대, 그 가정의 사정을. 그래서 가서 얘기했는데, 아무개 사장님, 어저께 내가 꿈에서 사장님 나왔는데 이런 꿈 꿨는데 집에 무슨 일 있어? 그러면 벌써 단박에 어이구,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니까 빨리 교회 갑시다. 그럼 그 다음 주 바로 교회 데려간다는 거예요. 전도 참 쉽죠? 우리가 사명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사명자가 돼서 무엇을 하든 내가 하나님께 매어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곳에 왔다는 마음을 가지고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기도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그걸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과 함께 사는 인생이 되면요, 인생에 두려운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매어 있고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있으니까. 심지어는요, 내 목숨까지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내 목숨을 주님께 드리는 것도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계획이라면요, 나는 그걸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목숨을 달라고 하시면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다 주더라도 목숨만은 안 됩니까? 이러시겠습니까? 그럼 주님 뭐라고 그럴까요? 야, 너 너무한다. 나는 너를 위해서 목숨 내놨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못 나누니? 예. 우리 찬양에도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위하여 대속했구만. 넌 날 위해 무엇을 주겠니? 예. 제가 얼마 전에 재미있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것은 평균 수명과 건강 수명이 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라마다 얼마나 사는가 하는 평균 수명이 있고, 그럼 몇 세까지 건강하게 사는가 하는 건강 수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건강 수명과 평균 수명이 한 10년 차이가 난대.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평균 수명이 90이면 80까지는 건강하게 산다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10년은요, 대부분 병원에서 투병 생활하다가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선진국일수록 평균 수명이 깁니다. 그런데 평균 수명에서 건강 수명을 빼면 10년 정도 된대요. 근데 후진국, 가난한 나라들은 평균 수명이 짧죠. 근데 놀라운 건 건강 수명도 평균 수명에서 건강 수명을 빼면 10년이래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내가 80을 살든 90을 살든 60을 살든 적어도 죽기 전에 10년 정도는 병으로 고생하다 죽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부터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야,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이 죽음의 길을 향해 가는 존재구나. 10년은 다 고생해야 된다니까. 여러분들 각오하셔야 돼요. 예.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늘 공포잖아요. 죽음에 대한 공포. 어떻게 보면 병이라는 것은 그 병이 공포가 아니라 그 병이 무엇을 주기 때문이에요? 죽음에 대한 공포를 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병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부활의 복음을 아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이 죽음과 사망이 나를 붙잡지 못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초월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제가 순교자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요, 그 순교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들은 다 죽음을 초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현대인들은 너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10년은 투병 생활을 해야 돼요. 누구나 다. 평균이라고 했으니까 뭐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0세를 살면 90세부터 병을 앓을 것이고, 90세면은요 80세부터는 병으로 고생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어떻습니까? 병으로 10년 고생하고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부활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병으로 10년 고생해서 죽나? 복음 전하다가 핍박당해서 고통받다가 순교하나? 어차피 우리는 생의 마지막은 고통을 경험하면서 지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갑자기 돌아가신 분이 복이 있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갑자기 뭐 심장마비로 돌아가신다든지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이 오히려 복인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10년을 병으로 고생하다가 죽어야 되는 게 운명이라면. 근데 우리는 무엇을 느끼는 거예요? 그 너머의 세계가 있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그걸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두려움 앞에 사로잡히지 않고 우리가 남은 시간 다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속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인생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안 무서운 사람이 무엇이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세상에 어떤 상황을 만나도 당당한 거예요.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부터 18절에 보면은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 나옵니다. 이 세 친구가 소위 말하는 자신들의 그 신에게 이 절을 하라는 그 명령 앞에 순종하지 않죠.
그러자 이 풀무불에 던지겠다고 왕이 협박을 합니다.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이 세 친구들은 뭐라고 말하니까, 왕이시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고 해서 풀무불에 던져진다면 분명히 하나님 우리를 능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전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능히 건져낸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나가겠다는 이 믿음, 죽음을 초월하는 믿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경지에 이르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건 무엇이에요? 내 인생의 환난과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초월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설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내 인생의 고난을 만나고 고통을 만나고 내가 믿음으로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 인생에 주님을 위해 살았던 그 대가로 인하여 힘든 일을 겪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님께 매인 인생이 될 것이며 나는 여전히 주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 사는 인생으로 살겠다라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통이 끝나는 그 지점에 주의 부활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우린 각자 자신이 자기의 그 죽음이라는 십자가를 지고 찾아가야 될 골고다 언덕이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바울이 선교수, 이 많은 사람들이 또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사도 바울 목사님 이번에 예루살렘 가면 그곳에서 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래도 나는 가야 됩니다. 주님의 계획이 있다면 가야 됩니다라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스스로 나에게는 예루살렘이 골고다구나. 내가 거기다 내 십자가를 세우고 나의 생명을 매달아야 그래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수 있구나.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에 매달린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버리고 그 죽음이 두려워서, 환난이 두려워서 사명과 믿음이라는 십자가를 버리고 돌아간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요, 성령이 메인 사람들은요, 자기 인생의 환난과 고통이라는 그 십자가마저도 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환난과 고통이 있는 그 자리가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될 골고다 언덕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려움 없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면 그것을 무엇을 경험하는 것입니까? 나를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죽으려 하면 살고 살려 하면 죽는 자라는 것을 아는 자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지어주는 세상 가운데서 성령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두려움을 지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세상 사람들을 보면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보니까 갑자기 서울에서는 대피 명령 떨어져가지고 다들 막 놀래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령께 매여 있는 자이기 때문에, 성령과 뜻의 계획을 따라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소망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골고다 언덕을 갈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님은 내 인생 가운데서 그 두려움을 지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내게 두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다시 점검할 때 나는 정말 성령께 매여있는 자인지 한번 돌아보시고, 성령께서 내 인생의 계획 가운데 내 인생을 주님의 뜻으로 이끌고 계신지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는지를 기억하시고, 내가 가는 그 길에 환난과 고난과 결박이 있을지라도 성령께서 그곳으로 인도하신다면 나는 기쁨으로 그곳에서 부활할 날을 소망하며 가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그 순간 여러분들 내면에 있는 그 모든 두려움들이 성령께서 지우개로 지워버리듯 깨끗하게 지워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담대함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